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입자별을 주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제18회 정기 조례를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이제 저희들이 모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18회 길을 지나가게 하시고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의논하는 일들과 이 여정들 위해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주님 궁금했던 것, 또 알고 싶은 것, 또 주님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들 다 주님 오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기 이춘영 목사님 회원 호명해 주십니다. 지금 여기 목사님들이 제가 13분 참석하셨고 응급부 직원들 3분 해가지고 전부 16명 참석했습니다. 진규 씨 목사님 지금 들어와서 그러니까 전부 16명 참석했습니다. 예. 이거 참석한 대로 예. 제외 선언합니다. 먼저 응급팀장이 되시는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마이크 안녕하세요. 저희들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볼 수 있는 뭐 없어요? 저거 뭐 있네. 이렇게 틀고 저 어떻게 해요? 이거 보면서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먼저 연기금 현황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입 현황을 보고합니다. 제가 이게 숫자로 말씀을 드릴 때는 전체 숫자를 말씀 안 드리고 억 단위로 끊어서 약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기금은 5,318교회, 금액으로는 148억 정도가 예치되어 있고요. 연금으로는 3,883명, 586억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토탈 735억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소득자 현황, 저희들이 은퇴기금, 유족기금, 은퇴연금, 생내연금, 유족연금 이렇게 5가지 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총 소득자 수가 667명, 매월 나가는 금액이 2억 4천만 원 정도에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연으로 따지면 약 30억 정도입니다. 이게 숫자가 연으로는 상당한 숫자가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연에 지금까지는 이자로 이 모든 것이 충당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경제적인 것 때문에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입자 총 자산 비교표를 108에 109에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게 다 들어가 있고 비교를 하자면 기금은 연 181교회가 가입을 했고 수급자는 8명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연금으로는 956명, 1년 동안 월로 따지면 한 달에 한 80여 명이 가입했습니다. 수급자로서는 34명 지급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35억 중에 올해 1년 동안에 108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금 현황입니다. 수가 많이 늘어났네요. 네, 지금 저희가
자산이 꾸준히 증가되는 것을 표로 표현하려다 이렇게 보여드렸거든요. 이게 10년치인데요. 10년 동안에 447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납골 처리가 돼서 그 이후로 한 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이 금액이 447억 금액의 85% 380억이 5년 동안 다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많은 숫자가 지금도 가입을 하시려고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되고 있다고 표현해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게 증가된 이유 중에 저희가 이제 결의사항이 있습니다. 총회 결의사항이 첫 번째는 총회 선출직 입후보 등록 제출 시 연기금 납부 가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고, 두 번째는 목사 총대 연기금 의무 가입 및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례교인 헌금에서 6%를 매년 저희들한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약 이것도 한 3억 3천 정도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노예 임원 선임과 또 강도사 고시 응시 시에 3개월 납입 할인율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 중간에 네. 미안하지만 내가 이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나중에 끝나고 할까? 일단 잊어버리니까 네. 다 싫어. 메모해놓아 있어. 이상 내 나이 해봐라.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메모 저희 첨부해도 다 잊어버려. 총회연구제도는 목회자님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서 상임이사 지도하에 저희 직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로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내가 길이 한번 할게. 제가 참고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그 700억 정도의 모든 예산이 거의 한 90% 이상은 채권이나 안정적인 투자입니다. 리스크가 거의 없는 쪽이고요. 한 10% 정도는 파이낸셜이라고 해서 기업체가 이제 부동산 건축할 때 우리가 넣는 거, 그 정도는 우리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리스크 없는 상태에 와 있으니까 안심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드리고요. 이제 연금 가입자 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늘 이게 한번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 102회 때 서준주 노인가 그렇죠? 거기에서 연금 가입자 회를 그 총회 GMS 선교사회 이런 형식으로 놀라고 해서 그 102회 총회에서 결의가 됐습니다. 되었지만 이게 사실 이제 총회에서 결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면회가 결의됐으니까 막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연금 가입자 회라고 하는 것은 연금 가입 재단으로 가야 됩니다. 가서 거기서 연금 가입자 회를 하자는 결정이 되어야 이게 실행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102회 결의를 해놓고 계속 안 했어요. 그리고 아마 여기서 계속 회의를 해달라고 하겠지만 이게 사실 근거가 없으니까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107회 때입니다. 107회 때입니까? 그때 또 결의를 또 했습니다. 그래 해서 이걸 임원에게 맡겼는데 총회에 우선소리가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이걸 결정이 많이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결의가 시행이 아주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8회 때에도 또 이게 또 됐습니다. 됐지만은 임을 또 넘겼지만 이게 여전히 공전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조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제가 그 결의된 근거를 해서 제가 이번에 이번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102회 때 결의가 된 거다. 된 거니까 이 결의된 거를 이제 우리가 연금가입자 이사회로 넘겨서 거기에서 이사회에서 연금가입자회를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결의를 하고 그래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400만 500만 주는 돈도 이게 계속 핑퐁이에요. 이거 우리는 어떤 분은 총에서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여기서는 이거는 연금가입자 연금을 줘야 된다고 그러고 여기 우리는 아무 결의가 없다. 그 총에서 일단 계속 이렇게 되어 왔는데 그래서 일단 임원에서 결의를 했고 이게 이제 응급재단 이사회가 열리면 그때 아젠다로 올라와서 거기서 결정을 하면 이제 응급재단에서는 이제 공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차기 임원이나 아마 이게 연금가입자는 자주 모이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총회 전에 한번 모이게 되면 그때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공식적인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신부장에는 이 결정이 됐을 거기에 맞게 또 이게
비용이 단체이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또 10원 한 장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근거로 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내년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급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정이 됐다는 말이에요. 아니 이사회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사회에서 재단 이사회. 재단 이사. 재단 이사회 제가요? 예? 아니 올 아직 안 넘어갔으니까 예, 이게 뭐 아젠다 가지고 많이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총회 전에 한번 이사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고 그 근거로 해서 우리 재단 응급 재단에서도 지출할 수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준비해서 하려고 하시니까 너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총회 돈이라 하니 저도 총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은 이게 총회 돈을 10원 한 장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안 됩니다. 총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고 다 절차와 근거에 사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아마 이번 총회 110회 총회 전까지는 이사회 결정을 해서 이제 근거를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입 자회를 인정을 하면 정관도 만드시고 해서 그거는 또 규칙 정관은 또 우리가 만든다고 정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규칙들을 보내서 규칙수가 인정을 해줘야 그 정관이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절차도 함께 있으니까요. 준비해서 제가 준비해서 도와드리도록 준비 다 됐습니다. 네. 우리 총무님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저요 우리 아니 앞에 아까 여기 고 먼저 목사님. 질문 던졌으니까. 이거 우리 목사님 아까 질의한다고 중간에 총무님도 아직 나가시지 마시고. 아 덥다요 에어컨 저기도 파주 미처 관산동에서 고양시 관산동에서 오니까 1시간 40분 만에 도착했어. 전화 받고 바로 왔는데 그런데 사정이고 지금 우리 팀장님이 차트를 넣고 브리핑을 하셨어요. 저도 장례식 기장에서 발전을 시켜서 총회 결의까지 해서 나오는 작품이 뭐냐, 누구든지 총회 임원으로 후보자로 입후하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 3개월이요? 3개월. 최근 3개월 이상 어디서 오셨습니까? 우리 연금 가입자여야 된다. 증명서를 떼어냈습니다. 또 강도사 고시를 본다. 또 노예보를 뭐 입으로 한다 하도 거의 결의가 됐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죠. 사실이죠. 연매청이 한 것은. 다 입후하려니까 3개월 전부터 내서 미리 준비해서 서류를 다 같이 내요. 알잖아요. 내는데 된 사람은 또 최민희 씨가 좀 늙어야 되는. 그런데 그런 초기장이 지금도 연금을 넣고 있는지 궁금하고, 떨어진 사람은 그 다음부터 나는 땡 하지 않나. 그래서 요식생으로 3개월 넣고 갖추려고 넣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3개월 넣었던 6개월 넣었던 이 자기 권리를 기대하기 위해서 넣은 그 연금은 회수해 줍니까? 반납해 줍니까? 아니면 아니죠. 딱 끝나는 거죠?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요. 나도 이번 출마다 떨어졌지만 나는 처음 시작부터 해가지고 내가 99만 5천 원 받아. 그 다음에 기금에서 10만 원 받아. 많이 받죠? 이거 왜 이렇게 되느냐? 믿고 꾸준히 가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약혼하고 사건, 이게 틀렸어, 빼자. 아니요, 나 잃어버려서 좋다. 무식하게 막 그대로 넣었어요. 매년 조금씩 올려서. 근데 절대 돌려주면 안 돼. 안 되죠. 충분히. 알았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조금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강도사고 치려고 이제 가입합니다. 보험사 가입을 하는데 사실 보험사에 것이 이게 15만 20만 내기가 매달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지원을 해주는 문제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한 3개월 4개월 있다가 해약을 해줍니다. 근데 모든 사보험도 해약 안 해주면 법적으로 안 됩니다. 우리도 해약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신 이게 아마 자기 낸 연금의 100%는 안 주고 몇 프로 떼죠? 10%인데 석달이나 이런 거는 안 줘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도사 치려고 전부 다 한 6개월 다 가입을 하는데 했다가 그냥 한 달, 두 달, 세 달 넣고는 안 넣어요. 그러다가
목사한테도 돈 없으니 가면 그 몇십만 원 돌라고 해약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안 해줄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총회장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한번 우리가 좀 제도 좀 만들려고 세상 법이 사회보험도 넣었다고 다 해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총회금 넣었다가 내가 해달라는데 그 기본 권리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구조적인 그거 문제죠. 다른 보험을 사회적 보험에 한 너회를 통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신의 너의 누구누구가 그거는 개인이 보험. 개인 정보. 이거는 나라의 그냥 보험하고 똑같은 걸로. 그러니까 그건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그렇지. 이제 사회적인 그 제도를 준해줘야 돼. 이거 저도 이제 보고 그래야죠. 가져 저 결제해달라고 그래 오면 이거 좀 막으면 안 되나? 근데 이제 부역자들이 뭐 50만 원 연하는데 70만 원 연하는데 확 올라가니까 이걸 안 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물론 몇십 년 간혹 이제 뭐 15년 된 분들도 돈이 급하니까 혼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그래도 이제 뭐 해약보다는 그런 이 많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런 어떤 애로점이 있다는 그 법적인 어떤 애로점이 있다는 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출마하기 위해서 냈던 사람도 해약을 해줘? 뭐 그렇지. 근데 그것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 규정에 정해야 돼. 규정에 정해야 돼. 근데 총무님 질의 한번 예, 예. 하겠습니다. 연금 가입의 그 관리를 네. 지방에서는 듣기로는 보험회사에다 의탁을 했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들리거든요. 그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총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지금은 뭐 제가 이렇습니다. 우리 팀장이고 신문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 OPT라 그래서 전부 다 직원들 자기가 오늘 얼마 인출된다고 하는 게 다 들어옵니다. 뺄 때 다 입금도 나오고 다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장단 칠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연결 안 하셔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연금이 사실은 통합치고 5천억입니다. 감리교도 2천억입니다. 우리 교단이 제일 작아요. 특별히 이야기 잘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감리교를 이번에 그 감독님이 황영규 회장님께서 감리교 자기 교단 광화문에 있는 감리교 회관을 임대를 5년 동안 놓고 그래서 자기들이 양주로 이제 회관을 옮겼습니다. 거기서 100억 정도 나오는 수익률 임대료 그걸 하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목회자 연금기관이 있겠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엄청난 결단을 한 경우고 우리가 제일 어떻게 보면 약하고 연약한데 그래도 아직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금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컨설팅을 전문에서 받았습니다. 4천만 원 주고 받아보니까 조금 연금 1 이제 어른 세대들은 이쪽 부담이에요. 그때는 소득 대출이 많이 높았습니다. 연금 2 같은 경우는 소득 대출이 낮습니다. 자기가 내는 가져가는 만큼의 대출 받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면은 35년 걸렸습니까? 40년까지 이제 연금 1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 그 대신 우리는 이제 기금 1이 더 활성화돼 시키면은 어느 정도 안정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컨설팅 받았던 결과의 답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믿어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공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니까 가입자 회사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무하시는 분 계실 때 제가 느낀 것을 좀 앞으로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두분 말씀 일반 보험이라는 의식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전혀 아닌 걸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이나 이런 생계를 위해서 압류가 안 돼요. 일반 연금을 주는 건 우리 거는 됩니다. 압류가 됩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고 실제로 제가 압류가 됐고요. 압류가 됐고 이것을 나중에 갚으면 무효로 갚으면 이제 시효가 지나서 제가 엄청난 이익을 볼 거라 했는데 법적으로 졌습니다. 이건 실제 사례. 그래서 65억을 갚았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제가 하는 걸로. 그걸 어떻게든지 압류가 안 되는 걸로. 그래야 목사님들 노후가 이건 믿고 있는데 똑똑한 채권자들은 압류시킵니다. 됩니다. 깜짝 놀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 가입을 여기서 확인을 안 해주면 돼. 일단 됩니다.
아니 확인을 초기에서 확인을 안 해주고.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신청해놓고 법원이 판단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교회가 재정부 실수로 한 몇 년간을 계속 납입하다가 안 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알았는데 은퇴를 하려고 보니까 안내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은퇴하고도 이제 그건 내야 되는.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나이가 될 때는 끝에 가서 일시를 소급 적용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 이제 새로운 총무장 오셨고 실무자가 이제 새로 이렇게 되셨으니까 의지를 가지시면 몇 년 은퇴할 때 무렵에는 몇 년을 이자 충분히 계산해서 일괄 처리하는 제도를 두면 마음 놓고 은퇴할 수 있으리라고 보지만 여러 가지로 노력해도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혼의도 하고 주장도 했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총무님과 실제분들이 이거 제가 말씀한 걸 두 가지로 실현시켜 주시면 굉장히 기여하시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의장 회장님,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뒤에 우리가 토론할 기회가 있어요. 신앙권 토의가 있으니까 그때 몰아서 하기로 하고 회의를 쭉 진행하기를 동의합니다. 토론이 가셔버리면 소용없어요. 가시기 전에 물어보면 아니 회의 때까지 계실 회의가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야. 회의는 이따 해도 돼. 지금 오신 분들이 절차 너무 따지지 말고 두 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소용없어 가시면. 계실 때 드리고. 맞아요. 아니 이거 5분밖에 안 걸리니까 5분 후에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아니 맞아요. 저도 좀 질의할게요. 2시간 그러니까 다음에 연결.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어제 첫 달 제가 수령 입금을 했더라고요. 박수. 밥 사는 겁니까? 잠깐. 많이 타시는 분이요. 난 옛날에 샀어. 네, 오늘 저 사무직원한테 좀 물었어요. 국가연금은 이걸 했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이거 잘못하다가 큰일 나왔더라고요. 이거 3년 동안 안 냈어요. 제가 이거를 이거를. 근데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겠더라고. 그래서 한꺼번에 그 국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205달을 냈는데 10만 원씩 낸 것이 제가 계산을 뽑아봤어요. 4년 2개월이니까 원금을 쏙 다 뽑아먹더라고. 국가 것은. 그러면 이것을 우리 보단 것이 어떻게 되냐. 조견표가 혹시 있느냐 하니까 컴퓨터 넣으면 쪼르르 나온다는구만 얘기를 하지 소비자인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은 안 됐느냐. 그걸 좀 뽑아주시면 좋겠고요. 대충 보니까 6년 4개월 약 70개월 이상을 받아야 원금만 받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원금만 계산을 해서 대충 따져봤어요 내가. 근데 이거 원래 가입을 할 적에는 국가보다도 훨씬 낫고 모든 것보다도 우선해서 낫다고 했는데 이게 참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니까 기금이 어떻게 되냐니까 기금 10만 원씩 받는다는데 우리가 가입할 때는 다소 많든지 적든지를 막론하고 가입한 사람, 이건 뭐냐니까 도시교회가 농촌교회를 돕는 의미였어요. 기금 때문에 가입을 했지 연금 때문에 가입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게 이제 20만 원씩 하다가 10만 원씩으로 줄어들었다는데 이거조차도 지금 보장이 안 된다는 소문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확실히 아시고 또 아까 900 몇 명 가입했다. 숫자로 오부룩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무슨 뭐 선출직 들어가기 위해서 석 달 내는 그 의무기간이 있어서 석 달 낸 사람들이 그 모양인지 그래서 다음에 보고하실 때 여기 법인국에 내가 정식으로 내가 요청을 할게요. 뭐냐면 계속해서 다 내는 분과 이렇게 일시불로 강도사 고시 올란다 또 이게 선출직을 하란다 해갖고 석 달이나 뭐 한 달이나
이거 낸 사람이 900몇 명인지 이걸 좀 정확하게 아시는 대로 한번 대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원 어느 노예에서 이것이 해마다 오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우리 총회장님 의지인데 아예 그냥 뿌리를 뽑아서 그냥 망신을 줘야 돼요. 이거 연금 변경금을 또 올렸어요. 이거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총대는 와야 되겠는데 자기 목사님은 가입을 안 했어. 어느 장로님이 나는 총대로 가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 가입을 안 했어요. 그래갖고 이 건을 올렸대요. 내가 알아보니까 이런 것은 총회장님 아주 막 공의까지 다 뽑아 내버리시도록 총회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총무님이 좀 보좌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대개 지금 내가 얘기했던 대로 6년 이상을 받아야 한 70개월 받아야 원금이 회수됩니까? 어떻게 되나 좀 아시는 대로. 거의 그 연금 일은 6년, 5년에서 6년 사이더라고요. 그건 사람마다 케이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게 할 수는 없는데 제가 계산을 일반적으로 평균을 내보니까 6년 맞습니다. 5년에서. 혹시 중간에 저도 이제 대출을 받아갖고 이자를 막 6.8%씩 내가면서 좀 썼다가 나중에 이제 갚았어요. 이자가 많던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운영을 하겠는데 그런 거에 관계된 것 또 저 같은 경우는 3년을 중간에 못 냈거든요. 못 낸 거 제외하고서도 지금 한 26년을 냈거든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이제 개개인에 대한 거는 다 다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6년 넘게 한다는 거는 국가보다도 훨씬 그 뭐 한 3분의 1 정도는 이게 연금이 약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730억입니다. 지금 사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약속을 못 지키니까. 제가 연금 가입자 회의에 가서 다른 교단하고 회의를 해봤는데 그래도 다른 교단은 많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불안한 게 있습니다. 저희 교단이 제일 안정적으로 나와 있고 다른 교단은 저희 교단을 솔직하게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 툴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리스크 걸리는 것을 다 막아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68억을 갖다가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든 60억을 달라고 오총회장한테 막 개인적으로 압력을 엄청 넣는데 그냥 60억을 준다고 했는데 50억이라도 왔어. 아니 전에 10억 받고 나중에 50억 받았어요. 60억 다 들어왔어요. 60억 다 들어왔어요. 액수 다 들어왔어요. 68억이었는데 그래도 고마워요. 그래서 매년 3억 3천씩도 다시 입금이 되고 있고 해서 나는 법원에요 13번이나 쫓아다녔어요. 그 재판할 때에 우리 목사님과 제가 굉장히 쫓아다니면서 이거 권리를 찾으래요. 진짜 예잡수. 공식적으로 여기 발표해야 될 그래서 우리 총무님, 총회장님과 그 말을 절대로 하게하면 안 된다. 지금 폭동이 일어나요. 연금 갈등은. 숫자는 자료를 보고 얘기해야 정말 되기 때문에 그거 연금 변경권 이것은요. 지금 됐어요. 감사합니다. 박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점심 때는 어떠셨어요? 하셨는데 아니 뭐 이거 사례가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질문할 내용이나 뭐 이런 것 있으면 개인적으로 가셔서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해순채택 순서입니다. 예, 임시 채용하기로 하고 그대로 채용하자고 하는 유인되어 갔다고 하는 동의입니다. 제청했습니다.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면 예하십시오.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예, 가결을 세습니다. 전회로 낭독. 그래도 회록석이 나오실 거다. 먼저 해드리고
회력석이 이성민 목사입니다. 국외 연금가입 제77회 정기 중개회로 일시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 장소 대한예술의 장 회의록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예, 유인물대로 받자는 동의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가면 예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예, 가결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보고를 해야 되는데 감사가 두 분 다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냥 재정보고 동의 대상 갖고 그냥 차이니까 회계복으로 넘어가기를 생각합니다. 예, 감사 보고는 이참으로 유인물 참고하시고 회계 목사님 나오셔서 회계 보고 해주시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내용입니다. 딴 데서는 정형대로 없습니다. 회계 보고 유물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예. 받자는 동의. 사실 여기 제가 실수를 한 게 아니고 칸이 좁아가지고 밑에 통계 숫자를 안 넣고 그냥 항목만 넣었습니다. 이해하시고 위에 감사 보고에 숫자를 참고하시면 회계복에 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 하기 전에 수입이 240 얼마가 있는데 금년 수입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빵입니다. 그래서 보고할 게임입니까? 그 총무님 나가시면 안 되고 여기 저기 처장님 나가시면 안 되고 좀 기다려 주세요. 그래야지 됩니다. 이런 이 사실이 폭로가 돼야 됩니다. 그거야 기회를 주시면 예. 받고 나서 제가 다른 기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재정 보고 회계 보고 받자는 동의 금년 제청이 누구는 안 있습니다. 받았어요? 금년 누구 총회 지원비 안 받은 거예요? 예.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 다른 의의 있습니까? 없으면 받자고 하는 동의 제청에 다른 의의 없으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면 예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해서 가결됐습니다. 회계 참고 발언하시겠습니다. 지금 유상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회계될 때 2월금이 241만 5천 원이었고 그날 헌금이 14만 4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55만 9천 원으로 1년을 지나왔는데요. 제가 1년 동안 있으면서 좀 불편하고 불안했던 게 뭐냐면 저 총회 일 지금까지 하면서 이렇게 열악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단체 처음 봅니다. 이거는요.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던 분들이 수고도 많이 하셨지만 배짱도 없었다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지나는 보니까 저도 똑같이 배짱이 없어지는데요. 사과하십시오. 예, 사과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여비를 주시는데 3만 원씩을 드리더라고요.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5만 원씩을 드렸어요. 한 번, 딱 한 번. 5만 원 들고 나니까 돈이 없어요. 그 4만 원 드린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예, 우리 총무님 계셔야지 이 애절함이 전달될 텐데 지난 며칠 동안 목장기도회였습니다. 근데 목장기도회 가는데 회장님께 전화를 하셨어요. 회계 목사님, 네, 재정이 얼마 됩니까? 보고 트렌드는 많이 났습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 수도권 계셨던 분들은 교통비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4만 7천 원이 있는데 다 드리고 나면 많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니 근데 이번 총회할 때 총회장님, 부총회장님, 총무님 사례비 그 다음에 오시는 총회 오시는 목사님들 여비를 회계가 준비해 오세요. 저한테 돈 마련해 오래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못하고 웃고만 있었어요. 아무 말도 웃고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스피커폰을 켜놓고 있었는데 그때
전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스피커폰을 켜놓고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저랑 같이 이번 부총회장 후보로 나오신 정영근 목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같이 운전하고 가니까 스피커폰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안 계시는 척하고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제가 한 말 못하고 웃으니까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니 회장님도 아니고 수석부회장님도 아니고 회계한테 돈을 구해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해오세요. 그리고 나중에 총회에서 돈 받으면 가져가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한 말하고 알겠습니다. 못 받았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200만 원 가져갔는데요. 알겠습니다.